신의 없는 세상 오늘 23강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이네요. 할리크의 글입니다. 지금 신비를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책 끝까지 그 신비 문제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러면 신비를 살다 하고, 다음은 신비로 가는 길. 이거예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비하면, 별로 이제 현대인들이 알 건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 그리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또 비현실적으로 뭐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건 과학적인 게 못 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죠. 근데 사실 과학 얘기하는데, 물리학, 생물학도 따지고 보면 신비예요. 계속 그 물리의 현상, 생화학,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계산해낼 수 없는데 뭔가 나타나는 현상, 그걸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있죠. 남태평양 어딘가 섬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운동이 여러 개하고 맞물려 갖고 이제 우리 그 동남아시아 혹은 우리 극동 이쪽에 폭풍을 불어온다. 그런 일화 아닙니까? 그걸 계산해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신비라는 말을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다거나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접어두십시오. 네. 보겠습니다. 다섯째 줄입니다. 내용도 없고 대상도 없는 믿음. 지금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대상 또는 그것에 나타나는 능력,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 22강 마지막 줄에 보면 읽은 데서 믿음의 행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종말에 예수의 다시 오심, 그런 것들, 그건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믿음의 내용 혹은 대상 이게 구분은 되지만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네요. 내용도 없고 대상도 없는 믿음, 즉 내용도 없고 대상도 없이 믿는다는 것을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건 종교적 자기 열망일 수 있어요. 잠깐 인터넷 요거를 잠깐 정리를 하고 화면을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우리 제가 사는 동네에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면 돌할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제가 한 두세 번 그 동네를 통해서 길을 따라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돌할매 집으로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뭐 하는 데냐면 이렇게 돌이 있나 봐요. 할매 모양을 했나? 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어떤 거를 기원하고 이제 그거를 도를 들어서 들리면 그게 성취가 되고 안 들리면 성취가 안 된다고 하나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뭐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어도 믿음 현상으로 가능한 겁니다. 뭐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를 거의 재림주처럼 따르는 것. 그건 믿음이죠. 믿음의 그리스도교성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합하는 데 있다.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부합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역사와 교회가 그에 관해 전하는 내용이 명백히 믿음의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올까? 이게 좀 말이 까다롭죠. 아, 뭐 아실 겁니다. 예수가 누구였다고 하는 거, 그 사실이 우리 믿음의 직접적인 대상이냐?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이 믿음의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것, 뭐 그거는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 교리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냐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혹은 예수라는 인물과 명백히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수에게 주님이라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의 정신이 배어있는 삶의 태도로 표현되는 믿음, 특히 인간을 향한 연대적 사랑을 결실로 맺는 믿음에는 그리스도교적 특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 음, 명시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가 이름 붙인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에 대해 고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실존적인 방향 잡기로 여기면서 논의하고 실존적인 방향, 실제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는 데는 말을 아낄 것이다. 실제 삶의 문제이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도 필요하긴 하나 자기는 그쪽을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교와 일절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믿음에 대한 이런 태도는 실존 철학이나 세속적 휴머니즘의 대변자들도 분명히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특정한 실존 철학, 인간의 실존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고독, 뭐 허무, 죽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실존이잖아요. 아, 그걸 이제 핵심에 놓는 철학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빼고 철학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초점은 다를 수 있죠. 뭐 플라톤 철학 같은 거는 실존이라기보다도 이데아, 뭐, 그 절대 이데아, 이제 그런데 더 초점을 놓는 철학이죠. 또 뭐, 언어 철학하면 인간의 언어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세속적 휴머니즘이 실존 철학과 세속적 휴머니즘이 그 대변자들이 인정하는 수준보다 그리스도교의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 할리커의 자기 입장을 일반 실존 철학자나
그 세속의 휴머니즘들이 인정한다. 그걸 보면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교적 유산을 겉으로는 그리스도교라고 하지 않아도 물려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괜찮은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소제목 믿음. 그렇게 옆으로 줄한지를 긋고 선물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이 선물이다. 앞에서 앞장에서 그 141쪽 위에서 셋째 줄에 은총의 성물 해갖고 그게 성물이 아니라 선물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지금 우리가 소제목으로 보는 그 믿음 여기에 선물이라고 붙어 있는 걸 보니 아마 제가 그 앞에서 읽었던 그게 성물이 아니라 선물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자가 난 거예요. 개별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 실현되는 것, 즉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인류의 빛, 루멘, 겐티움의 핵심 개념을 빌리자면 안에 존재하는 subsisted in 안에 존재하는 것은 은총의 선물만이 아니다. 교회의 믿음도 즉 신앙인 공동체의 믿음, 역사 속을 걷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도 실현된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 주어지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 이건 개신교하고 가톨릭의 그 큰 흐름의 차이에 속합니다. 우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이거든요. 그들은 오직 은총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것과 더불어서 업적, 그것도 강조합니다. 일찍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과 은총의 관계에 믿음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암시적 믿음에 대해 강조했다. 그의 학설은 은총, 곧 근데 오직 은총만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은총과 더불어서 업적도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대립하는 건 아닙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이거를 배관시하지는 결코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총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그것이 우리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것 앞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높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의 학설은 은총, 곧 신적인 삶 자체가 믿음을 일깨운다는 것, 그 덕분에 믿음이 이성의 빛을 비추며 다시 그 도움으로 이성이 믿음과 함께 한계를 넘어 신의 자기 전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신은 믿음이란 이 선물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인간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믿음의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일 때만 진정할 수 있다. 좀 표현이 어색하네요. 믿음의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일 때만 여기까지는 좋아요. 진정할 수 있다. 진정할 수 있다고 우리가 표현 안 하죠. 그 행위일 때만 참되다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럴 때만 믿음의 덕성일 수 있다. 신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계속 신비로 남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구름 속에 발을 들일 용기도 믿음의 일부다. 이성은 믿음을 진정한 것으로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되죠.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이성적 믿음이고, 네, 맞아요. 무조건 매달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도 이성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성과 양심에 어긋나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합리적 근거들이 있다고 해서 믿음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성적, 합리성,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또 아니니까요. 한갓된 인간의 특성국은 한갓되다. 그때도 한번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부질없다 이런 뜻 같아요. 즉 한갓된 합의적 동의가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 드라이한 어떤 합리성, 동의 뭐 이런 걸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렇게 맞아 그런 거 이런 거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의 열정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언제나 은총의 선물이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다시 오직 은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말처럼 하다가 다시 또 은총으로 왔어요.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 이성의 빛은 신적 신비의 어둠 속을 뚫고 가지 못한다. 이성으로서는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한다. 신비의 어둠 속을. 멋진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충분하게 이해하고 딱 외워두면 좋습니다. 인간 이성의 빛은 신적 신비의 어둠 속을 뚫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은총의 선물이다.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죠. 오히려 이성은 그 신비의 깊은 곳에서 나온 은총의 빛을 통해 깨닫는다. 이성은 그 깨달음에 의지한다. 은총의 빛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데 이런 표현들 은총의 빛 느껴지시나요? 은총의 빛 이렇게 보이는 이런 빛이 아니라 이건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 은총으로 우리가 뭐를 밝히 알 수 있다. 그걸 가르쳐서 은총의 빛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하니까 갑자기 책에서 이런 걸 읽게 되면 확 와닿지가 않죠. 책 읽기가 반복되고 그 개념들을 충분하게 소화해서 자기가 될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아주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은총의 빛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때로 익명으로 숨고 때로 가명으로 나타난다. 만약에 제가 신학대학 다니는데 학부생이었다고 한다면 이거 읽고서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낱말 뜻으로 알죠. 그러나 이게 낱말 뜻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개별 그리스도인도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펼쳐지는 계시 전체를 역사 진행, 우리가 쭉 역사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체 역사로서의 계시.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계시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종말까지 이르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 얘기인 거죠. 그 말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체로서가 아니라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다.
그런 말도 됩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여전히 좀 너무 종교적이야 이렇게 들린다면 생명을 우리가 일부만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동의할 거예요. 뭐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도 당연히 동의할 겁니다. 이 물리의 세계가 아직 우리는 일부만 알고 있다. 그 얘기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비슷한 얘기예요.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펼쳐지는 계시 전체를 이성으로든 믿음으로든 명백히 파악하고 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우리는 전체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요. 지나간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게 얼마나 더 미래로 갈지를 전혀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성으로든 믿음으로든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전체 역사를 인식할 수 없는 거죠. 그 전체가 신비죠.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의 믿음은 어느 특정 시점에 언제나 암시적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한 인간이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신을 진리의 근원과 연관 지을 때는 그런 자기 헌신에 그 신앙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신조에 대한 암시적 동의 또한 들어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들 말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다 요런 지금 이 헬리크가 말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다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신조에 대한 암시적 동의, 사도신경 같이 암송하면서 그걸 같이 읽으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육화된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진도가 잘 안 나가네. 너무 계속 머물지 않겠습니다. 좀 나가봅시다. 믿음은 신앙이 각자가 보물과 같은 전통에 함께하는 참여다. 예.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신앙이 각자의 반복할 수 없는 인생사로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사로도 사고와 지각 방식으로도 구현된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 전통에 우리가 참여하지만 개인의 실존적 인생 경험에서도 그게 경험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믿음의 선물은 밀랍 인장처럼 순전히 기계적으로 우리 영혼에 찍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면 이렇게 말하겠다. 믿는다. 믿음 속에 산다. 믿는다. 믿음 속에 산다라는 소명은 기독교인이 늘 고백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써야 할 수준 높은 에세이의 주제를 위임하는 것이나 음악작품을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비슷하다. 소명은 주제를 수준 높은 에세이의 주제를 위임하는 것이나 이게 갑자기 위임이라는 말이 왜 나왔지?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음악작품을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말은 돼요.
근데 SE를 위임하는 게 뭐야? SE의 주제를 자기가 쓴다는 거 아닌가? 봅시다. 우리가 발딛는 세상이 복잡할수록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저 명령과 금지만 이해하는 태도가 줄어들고 예수가 더욱 비슷해진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들입니다. 명령과 금지, 이건 율법적인 거죠. 아주 가치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이런 게 믿음의 차원에서는 그런 게 줄어들고 예술 경험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늘 계속 반복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계속 여러 번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일상적이지 않은 조건과 상황 안에서 창조적인 즉흥곡을 다룰 까다로운 기술이 갈수록 더 요구된다. 매번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의 실존에서 그러한 삶들을 처리하냐. 그러면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그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창조적인 즉흥곡을 다룬 기술, 이렇게. 그러므로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갖가지 방식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건 뭐 맞다고 봐야죠.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방식의 그리스도인도 있는 겁니다. 각가지 방식이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기독교의 중심성, 구심력은 점점 떨어지고 원심력만 다 해갖고 결국은 기독교의 중심이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뭐 따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이 할리크가 말하는 거는 현재 21세기에 정말 기독교적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하나의 틀로서만 얘기하면 곤란하다. 실질적인 삶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거죠. 뭐 옳다고 봅니다. 근데 기독교의 중심을 잡는 것, 그 구심점을 놓치지 않는 것, 그건 이제 신학대학, 또 뭐 교회, 제도, 뭐 그런 데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총은 예수의 유명한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와 같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우리는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겁먹은 채 온전히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했죠. 겁내지 말고 잘 굴려서 더 늘려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전통적인 체제 안에서만 그 복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용감하게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삶까지 인정하면서 그걸 늘려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확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밖을 향해 다른 사람의 개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개종,
저쪽 종교인을 끌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신앙생활의 발전과 관련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성이 더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저 어디 그냥 신천지가 요즘 뭐 야단이긴 한데 그 비슷한 현상은 늘 나타납니다. 그들은 좀 과격하게 거칠게 그렇게 하고 있지. 일반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도 다 이렇게 붙들어 두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90몇%. 근데 자기의 개개인의 영혼은 척박해집니다. 알죠?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뭐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게 없어요.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거지. 한 달란트 받은 거하고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다른 이야기 하더라도 겁먹고 그거 뭐 자유주의 아니야? 뭐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마인드가 전혀 개입될 수 없고 인문학 뭐 이런 뭐 세계 물리학 뭐 양자역학 뭐 이런 생태학 이런 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형해화라고 하죠. 몰골만 앙상한 겁니다. 풍요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게 궁핍하다고 하는 걸 스스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매달리는 거죠. 악순환이에요. 이런 건 제가 다른 때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제가 강조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신앙생활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한 달란트 묻어두지 말고 겁먹지 말고 더 늘려야 된다. 교화적인 고전 문헌을 읽어보면 믿음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교의를 공부하며 전례와 성사를 모두 함께 기념하고 기도 생활하는 데서 자양분을 얻는다고 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자기 경건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이고 싶다.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은 일상적 체험을 통해서도 즉 직장 생활이나 타인과의 만남이나 독서 등의 체험을 통해서도 채워지고 깊어진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귀를 기울여 해석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귀 기울여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상 사건들에 무수히 많은 신적 도전과 영감이 내포되어 있다. 이거 동의하시죠? 이거 절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걸 다 경험하셨으니까요. 조그만 텃밭을 가꾸면서 벌레들 어떤 신적인 경험 가능하고 제가 바깥에서 어린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요즘 뛰어노는 소리 듣지도 못하는데 참 세상이 참 살벌해진 거예요. 아이들끼리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동네 지금 그런 데가 별로 없죠. 아파트에서 놀이터에서 애들 많이 놀까? 별로 없을 거래요. 아니 하여튼 그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듣고 뭐 등등등등 그 일상 이런 모든 데서 신적인 도전과 영감이 그런데 안에 도전과 영감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기는 실존을 강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그 가르침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뭐 기도 생활 예배 참여 그걸 다 해야죠. 근데 그거에만 묶어두니까 네,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